예, 오늘은 그 레위 족보, 즉 모세와 아론의 지파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무언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또는 어떤 이야기가 매듭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막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준비시키셨고, 노아를 소개하기 바로 직전에 노아의 족보, 누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쭉 족보를 이렇게 쭉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럼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 역대상이라는 책 자체가 포로에서 끌려온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역사를 매듭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던 책이 역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족보를 들려주는 이유는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들려줘요. 예를 들면은 저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어떤 글을 쓸 때 그냥 김영중이 어떠했더라 이렇게 쓰면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영중이 태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성품과 기질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오늘 이 레위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를 소개하기 위함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모세를 소개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라는 것,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고된 노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고생했고, 우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왜 모세 옆에 있어야 되는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론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사람들 사이에는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누구의 후손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주로 모세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담당하는 반면에 아론은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모세가 더 좋고 훌륭하고 아론은 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을 아론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당대에는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이게 좀 재미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통용되는 족보나 일지 이런 것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족보에 사용당한 사형수들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족보는 이 가문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조금 그래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게 15절과 2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자, 두 구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먼저 15절에서는 무엇이 눈에 띕니까? 야곱의 둘째였던 시므온의 자녀들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그 사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붙여놔요.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창세기 26장인가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유딕과 바스맛이랑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여인들,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 때문에 별로 기쁜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배경이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이런 조건들이 한두 개씩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어떤 불문율과도 같은 그 가문의 어떤 가정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야라는 게 그들의 그냥 그 생각 속에 은연중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하는 자체가 어쩌면 가문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굳이 왜 기록해요? 그 족보에. 안 기록해도 될 걸. 그냥 여기에 보면은 야긴과 소할과 사울이니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굳이 꼭 가나안 여인이라는 걸 기록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요게벳이랑 결혼하죠. 요게벳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아버지의 누이였던 요게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당시에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근친상간이 어느 정도 허락되었던 시대라고 하는, 또 오늘의 시선을 우리의 이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건 정도가 좀 너무 심한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누나였던 고모랑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놔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깨끗한 가문에서 무언가 잘 양육되어져 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 무언가 좋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우리는 좀 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말구유가 아니죠. 구유 안에 그냥 누여졌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났던 그런 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볼품도 없고 흠도 어떤 것 하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린 두 가지를 공통점을 이렇게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여인이 5명 나오는데 엄마인 마리아 빼고 4명은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이잖아요. 창녀 나오죠. 거짓말했던 라합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나오죠. 나중에 청탁해가지고 솔로몬 왕으로 세우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모압 여인이었던 여호와의 총회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거기 들어가죠.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얘기하면 완전 콩가루지만이에요. 이게 무슨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는 그 가문에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족보는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왜 이런 흠을 다 그냥
걸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출신이 굉장히 미약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었는데요, 그 왕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시작이 어떠했고,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여로보암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집안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뭘 얘기해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그렇게 미약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묻는 게 뭐냐면, 당신은 과연 무엇을 붙들 겁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남자랑 결혼했지? 왜 나는 이런 여자랑 결혼했지?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불평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6절과 27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사실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통 사람은 서열 정하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서열이 정해져 있어야 관계 맺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가도 그렇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CEO가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야, 이게 정확한 서열이 있어야 누구에게 가서 이건 누구에게 얘기할 일이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편한 거죠. 그런데 아무런 서열이 없다, 아무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서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가 더 높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전에 제가 유년부 막 가르치고 이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 한번 적어보세요. 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볼 때 가장 영향력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꼭 적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더라고요. 딱지 접기를 했는데 그 딱지에 이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크기를 정해요. 왜 이렇게 크기를 정하니? 그랬더니 그래도 다윗이 제일 훌륭하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만하게 적고, 그 다음 모세는 또 요만하게 적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여기에 혈안돼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는가,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냐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선택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훌륭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시대를 이끄는 어떤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했고 양을 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금은 막내 아들로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일고 가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과 모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앞에 오느냐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제가 그때 그때부터 행정을 맡고 있었어요. 부목사님들 안 하고 제가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보를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고 나면 제 딴에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가나다 순으로 해서 쭉 기록해서 올렸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득표 순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득표 순대로 서열이 정해져요. 제일 많이 받은 분이 1등, 그 다음이 6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이 발언권이 세고 일을 진행해 나가기에 수월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혼났습니다. 대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제발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했다가 할아버지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행이라는 이름 명목하에 정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에 바쁜.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명함파도 그렇고 누구의 이름이 내 앞에 있느냐,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잘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언가 연합하려고 해도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첫 번째는 어느 교회가 돈을 더 많이 낼 거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목사 이름을 제일 앞에 낼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회 연합대회 한다 그러면 꼭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죠. 그게 정말 그분이 참여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내야 이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이게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과 모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이렇게 할 때도 목사가 더 중요하냐 목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냐 저는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언제 교회 중심이 됐어요? 교회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존재이고 다만 직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직분이라는 얘기는 서열이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교회는 어느 목사의 교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 사실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베이직과 이렇게 조금 분리돼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 이름을 고민했어요.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했던 게 그냥 아무 이름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냥 교회. 아니 이 교회면 교회지 왜 거기에 꼭 이름을 붙여야 되고 왜 이렇게 서로 이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냥 교회라고 하면 등록이 안 된대요. 교회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서열도 없다는 것, 어떤 파워 게임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모두가 다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게 곧 예배고 그게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모세와 아론이 합이 정말 잘 맞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따로 떨어져 산 시간이 80년이에요. 8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80년 만에 만났다고 우리 형제니까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만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관계가 서운해지고 서먹서먹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80년이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은요 사실 솔직하게 남의 말 잘 안 들을 때 아닙니까? 자기 인생과 그 인생의 경험과 연륜 속에서 자기만의 정확한 가치관과 자기만의 생각이 서 있는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노인네가 만나가지고 우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무언가 하자?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가 수없이 핑계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을 엄청 때리시잖아요. 그리고 10번 때리고 나서 이들이 결국 출애굽하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도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반복적으로 되는 이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왜 성경이 모세가 정말 오늘까지 이번 주 한 주 내내 모세가 계속 핑계댔잖아요. 매일 그것도.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전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모세는 속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가서 이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 터지는 거죠. 네 능력 필요 없다니까. 그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그냥 가서 전해. 너는 전하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일을 현실을 살아가는 건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어떤 전진하게 하는 어떤 핸들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왜 자꾸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는 주도권 싸움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우리 한번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한번 믿고 인생의 핸들링까지 다 내가 맡겨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기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배짱 가지고 하나님이랑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핸들링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이곳으로 가라고요? 내가 이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이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다음 더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을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지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겨지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 드려볼게요. 한 주 동안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만나서 기쁨 가운데 내 인생을 맡겼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내가 온전히 비워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